이 동영상에서는 주님 성탄 대축일 남미사 둘째 독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6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매우 특이한 서간입니다. 신약 성경 순서에서 히브리서는 바오로 서간과 가톨릭 서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는 히브리서의 바오로 친저성 문제가 야기한 결과입니다. 히브리서가 과연 바오로의 친서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관점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방교회는 바오로 친저성에 대해 큰 의문을 갖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동방교회의 교부들 역시 여타의 바오로 서간들과 히브리서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가 바오로 서간의 일반적 양식을 따르지 않고 또 바오로 서간들에 나오는 그런 그리스어보다 훨씬 세련되고 품이 있는 그리스어를 구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바오로가 이 서간을 히브리어로 썼고 루카가 그리스어로 번역하였다고 보았으며 오리게네스 역시 루카나 로마의 클레멘스가 바오로 사상을 그리스말로 옮겼다고 보았습니다.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이제 좀 잘난 척하기 위해서 그리스 교부들의 경우에는 그리스말 이름을, 또 라틴 교부들의 경우에는 라틴어 이름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한 그 두 명의 동방 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그리스말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클레메스 호 알렉산드리우스, 그리고 오리게네스 아다만티오스. 두 사람의 이름 뒤에는 이제 다 그 둘의 어떤 출신 지역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클레메스의 경우에는 그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라는 그런 출신 지역의 명이, 그 오리게네스의 경우에는 그 아다만티오스라는 그 출신 지역의 이름이 그 각각 뒤에 붙어 있습니다. 반면에 서방교회에서는 바오로 친저성에 대한 의심이 그 5세기까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리우스파와 같은 그 몇몇 이단이 적극적으로 히브리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히브리서를 바오로의 작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와 예로니모에 이르러 서방교회에서도 히브리서에 대한 바오로의 친저성을 인정하는 흐름이 점점 대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아우스팅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라틴말 그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 히포넨시스입니다. 그 히포의 주교였기 때문에 그 히포넨시스라는 그런 그 지역에 관한 명칭이 그 뒤따라 붙었습니다. 예로니모는 이제 그 라틴말 그 이름이 이에로니무스인데요. H 발음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그 라틴계 언어에서는 그 H 발음을 이제 묵음으로 그 발음하기 때문에 이에로니무스라고 그 발음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는 분명 유다 전통에 익숙한 독자들을 향해 쓰인 서간입니다. 이 서간은 유다의 전통적 제사 의식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며 구약 성경의 여러 사건과 텍스트에 대한 충실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그리스도론적으로 정향됩니다. 대부분의 신약 성경 입문서들이 올바로 지적하듯이 히브리서의 신학적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오경과 같은 법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제사와 전례 그리고 사제직에 대한 언급은 신약에서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저자들에게 있어서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사건은 제사와 같은 제의적 형식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레위지파도 아니었고 또 본인의 삶을 사제직과 연관시킨 자기 이해 역시 적어도 복음서의 보도를 통해서는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예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지니는 의미를 완전한 희생제사의 틀 안에서 이해하면서 구약 제사와의 비교를 통해 예수 사건의 의미를 제의적 차원에서 밝혀나갑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약과 신약이 갖는 신학적 관계가 정립되어 나갑니다. 오늘의 독서인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6절 중에서 1절부터 4절을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서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문법으로부터 본다면 이 네 절은 사실상 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으로 구성된 서론에 앞으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 전개될 신학적 주제들이 마치 출발선상에 모인 육상 선수들처럼 긴장감 넘치는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구세사와 그 종말론적 성격,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게 될 아들에 대한 그리스도론적 이해가 바로 이 서론에서 제시됩니다. 주목할 점은 각 문장에 담긴 대조적 구조입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문장 구조를 조금 분해해 봤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이제 첫 번째 칼럼에, 두 번째 문장은 두 번째 칼럼에 놓아두면서 각각 어떤 대조가 일어나는지 좀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전 어떤 구약의 그 시기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부터 출발한 어떤 종말의 시간이 되겠지요.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아드님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칸은 비어 있는데요.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칼럼에 요 칸은 비어 있지만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구약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지만은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 사건 안에서는 한 번, 딱 한 번으로 충분했다라는 그와 같은 내용이 히브리서 안에서 또 등장합니다. 뒤따르는 2절 B부터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아들과 하느님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아들은 만물의 상속자인 동시에 하느님께서 그를 통해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한 존재이며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고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지탱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그는 죄를 깨끗이 없애신 다음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고 천사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마지막 진술이 신학적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본 모양입니다. 따라서 5절부터는 아들이 천사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그의 진술에 대한 신학적 논거가 제시되는데 그것은 후대의 랍비 문학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구약 성경 해석의 방법론과 매우 유사합니다. 먼저 저자는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시편 2편에 나오는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사무엘기후서 7장과 역대기전서 17장에 나오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신명기 32장 그리고 시편 97편에 나오는 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이 세 구절과 히브리서 1장 7절 이하에 등장하는 다른 구약 인용들은 독특한 방식의 논리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권위에 의존하면서 하지만 오늘날의 성서 신학과는 구별되는 텍스트 해석학을 바탕으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느님과 그리스도, 즉 하느님 아들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구약의 진술을 통해 어떻게 인간이었던 그리스도가 천상 존재인 천사들보다 더 위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렇듯 히브리서의 서론은 마치 복음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로 고백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신학적 반성이 유다 전통에 바탕하는 논리 전개를 통해 유입되면서 2절 이하에서 언급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서술은 지혜문학적 틀 위에서 아들의 의미를 빠짐없이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독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진술, 즉 인간이었던 아들이 어떻게 천사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일 수 있는지에 대해 히브리서의 저자는 추가적으로 신학적 논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